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단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세상에 이 평화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죄송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나 미국에서 당선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평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지도자는 매일 평화 부르짖으면서 실제의 삶은 계속 분리시키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죠. 왜 세상에 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냐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냐면 여전히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다 평정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그래서 알곡이 모였을 때 그때가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고대 역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역사를 한 6,000년 정도로 보는데, 고대 4,000년, 지금 이 근대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해가지고 한 6,000년을 보는데 6,00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중공 같은 그런 이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서 평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평화가 안 됩니다.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는 정말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할 악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만들기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그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대립과 충돌이 없을 수 없죠.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시죠. 죽었던 분. 그래서 살아서 다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지금 7 인 중에 첫째 인을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흰 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에 대해서는 2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멸관을 받고 다 이긴다니까 마지막 때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복음이 펼쳐질 것, 악을 이기면서 복음이 펼쳐질 것을 얘기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어린 양은 지금 인을 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말을 타고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라라고 명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활을 가졌다는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 후자의 설을 상당히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복음을 가장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하는. 왜 그러냐면 둘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천사가 말할 때 하나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으로 오라 그럴 수 없죠. 둘째 인을 뗄 때에 다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한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며 서로 죽게 만듭니다. 요즘 세대 같지 않아요? 온 나라가 다 둘러 갈라져 있습니다. 거의 하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나라를,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재난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때가 한 번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 화평을 걷어가 버려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지만 모든 충돌과 전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금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저는 이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아직 아니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을,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미국을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로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평화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세력이든지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제한된 수리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분수를 넘어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도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의 사건이 미리 이 미국 매스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걸 했다면 안 찍었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미국 주요 언론사에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언론이 얘기를 안 해요. 이 민주당 쪽의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트럼프나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대서특필하고 난리 납니다. 어떤 세력이든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한된 수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강한 대적이 우리 그 기독교를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셋째인을 뗍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인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무리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도 심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루 품삯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전쟁으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랬으니까. 개역이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때 물가에 비교하면 10배라는 이야기죠. 요 내용이.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기 힘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식량난에 지금 선적으로 가진 검은 말이 나타났으니까. 전쟁의 결과 슬픔과 가난과 기근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넷째 인을 띄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청망생 말이 나타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띠를 따르더라. 이 세상이 엄청난 사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 그 지구의 4분의 1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그 음모론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4분의 1이 적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생말이 나타나는데 청황생말을 그 탄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비참한 상황으로 끌어갑니다. 근데 여기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물가가 비싸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최소한의 사람들이 먹을 것은 놔두라는 하나님의 은혜죠. 온 지구상의 인구가 4분의 1이 없어져도 4분의 3은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식량, 감람류와 포도주는 음료로 그들이 뭘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 식량으로 그건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4분의 3은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질 일들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까지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기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죠. 계시죠, 계시. 그럼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계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테니까 대비하고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것이 베드로서에서 나오고요. 요한 그 1, 2, 3서에서 나오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준비될 것이거든요. 그 톰슨이라는 그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 사막지대, 저 남쪽에 있는 그 사막지대 육군 훈련소에 그 교관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서 그 저쪽 그 동쪽으로 내려가서 가다 보면은 그 데드시라는 그런 그 지역이 나오죠. 어디야 그 팜스프링 지나서 더 내려가다 보면 거기 밖에 온도가 보통 여름엔 100도가 그냥 넘는 게 질주하잖아요. 거기를 그 부인이 따라가서 보니까 그냥 바람 불면 모래바람이 날려서 그냥 입안이 서걱거리고 낯선 지역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친정 부모님한테 전 편지를 한 거죠. 그때 며칠 뒤에 친정 아버지한테도 답장이 왔습니다. 두 줄의 짧은 편지입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 부인이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 그러고 읽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척박한 땅에서도 무언가 좋은 걸 찾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사는 그 원주민들, 그 인디안들이겠죠.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고 처음에는 기묘하게 보이던 그 선인장, 그 기묘한 나무의 모습이 그 선인장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 너머러지는 그 해가 떨어지는 그 석양 노을이 너무 멋있고 그 사막 속에서 가다 보니까 조개가 발견되는 걸 보면서 아 여기가 과거엔 바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뻤고 사막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바로 이 톰슨 부인이었던 거죠. 비참하다고 느꼈던 그 환경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옥에서 한 사람은 진흙덩이를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본 것처럼 이 사막에서 별을 바라보게 된 거죠. 비참하게 느꼈던 환경이 가장 즐거운 환경, 모험의 환경으로 바뀌고 다시 말하면 저기 친정아버지의 편지 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주변이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 가족과 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한 훈련이 하고 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는 이런 희망.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의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별을 찾아서 주의를 밝히는 긍정적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여기가 그 마지막 때의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러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무슨 흰 말이고 붉은 말이고 검은 말이고 청황색 말이고 이런 나타나는 걸 보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살 길을 열어두십니다. 없는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는 건드리지 말아라. 4분의 1이 죽으면서도 4분의 3은 생명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을 넘어서서 긍정적으로 플러스 상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별을 찾아서 주의를 밝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어렵고 미국의 상황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마지막 때를 향한 준비, 마지막 때를 향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의 대비를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모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모실 때에 낙담하고 낭망하지만 기름 준비한 저와 우리들, 바로 성령님을 준비한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준비된 영혼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부정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극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면서 참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